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길 참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혹시? 건강해지시려고요? 운동화가 아주 좋은 운동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에 오르기를 참 좋아하셨는데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실 때에 혼자 가셨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너희들은 먼저 가, 나는 기도하고 갈게. 그리고는 산에 혼자 올라가셨어요. 늘 습관처럼 산에 다니시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시고 계속 혼자 기도하러 다니십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얘기하시기를 기도하러 가자 하고 따라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넌지시 이렇게 나와요. 왜 오늘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17장을 읽었지만 16장을 조금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기도하는 게 얼마 전에 했던 기도랑 다릅니다. 오늘은 뭘 기도하러 가시는 걸까요? 내가 곧 십자가를 질 텐데 하나님 이 고통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일 믿을 만한 사람 3사람을 부릅니다. 왜 이 3사람을 부르는지 여러분 조금 생각이 되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꼭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굴까요? 가룟 유다. 왜 안 불렀을까요? 높은 산 올라가는 데는 돈이 들던데요. 그 돈이 얼마나 드는지 예수님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리 돈이 없는데요. 그런 얘기 할까 봐. 두 번째는 도마 같은 사람. 도마는 왜 안 불렀을까요? 예수님 또 죽으러 가시는가 보다.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런 얘기 할까 봐.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이놈들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왜 데리고 갔을까요? 평소처럼 혼자 가지 않고.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겁이 나서? 십자가 지는 것도 두려운데 기도하는 것도 두려울까 봐. 여러분 그런 기도 한 적 있으세요? 제가 목회를 그래도 조금 오래 해왔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힘든 상담이 뭐냐 하면 용서하는 걸 상담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과 한 권사님이 싸우셨는데 그걸 그냥 장로님과 장로님 싸움 중재하는 것도 힘든데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싸우시니까 중재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얘기합니다. 좀 참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요? 제가 여자라서요? 장로님한테 얘기합니다. 장로님 좀 참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요? 제가 장로라서요? 장로는 맨날 져야 됩니까? 그러니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까요? 근데 이럴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서로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씨알도 안 먹혀요. 왜 안 먹힐까요? 나도 할 만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도 할 만큼 했는데요. 근데 오늘 그 2사람을 데려다 놓고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못 하겠대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실까 봐.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상이 되고 그게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아는데 문제는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도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는 게 겁이 나세요. 왜요? 아마 겟세마네 기도를 이때도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때도 그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심증이 오는 거죠. 뭐라고요? 그래, 십자가 끝까지 네가 져야 한다. 근데 그 얘기 듣기 싫어서 기도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럴 때 누굴 데리고 가요? 믿을 만한 기도의 동역자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답을 미리 알고 있어서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혼자 기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랑 기도하셔야 될까요? 기도의 동역자랑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 달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다가 두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바람은 그랬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의 기대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이 세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오늘 여기서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들었거늘이 아니에요. 뭘 했다고요? 보이거늘. 그러니 지금 기도하는 소리가 끊겨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누구랑 대화하는 소리가 나길래 쳐다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봤다고요? 보이길래.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세 사람이 있는 게 눈에 보이길래. 아니, 이건 말이 됩니까? 지금 뭐 하러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면 눈을 뜨고 하나요? 감고 하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지금 뜨고 이걸 쳐다보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기도가 안 돼서. 기도 같이 해달라고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 세 사람은 기도할 줄을 몰라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네, 처음부터 지금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지금 쳐다보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헛소리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보니까 분명히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인데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초막을 같이 지은 다음에 예수님 우리 여기서 평생 같이 삽시다. 이게 좋은 얘기일까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요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얘기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가 얘기하지 말고 그의 이야기를 네가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해서도 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말을 했다는 얘기죠. 왜요? 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랑은 좀 반대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가셔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반대로 뭐 하자고요? 여기서 영원히 살자고, 내려가지 말자고.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안 죽어도 되는구나. 만약 베드로가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다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듣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도 못한 채 전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인이 제일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님의 뜻대로 되겠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되겠지. 근데요, 예수님이 만일 주님의 뜻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믿어도 되죠? 예, 그건 믿어도 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여기서 초막을 짓고 같이 살자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걱정 마세요,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될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베드로처럼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무 많아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목사인데 강단에서 얘기할 때도 뭘 얘기하는지 모른 채 이렇게 베드로처럼 얘기할 때가 많았어요. 눈에 모세가 보인다고, 눈에 엘리야가 보인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내가 영험한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을 눈에 보면서 살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걸 회개합시다. 이런 걸 회개합시다.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대신 그때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눈 뜨고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눈 감고 기도해야 돼요. 내 주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나한테 기도를 시키셨는데 나는 끝까지 눈 감고 기도할 거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글쎄, 기도하고 있어. 응답을 주실 거야. 이게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뭘 못 받는가 하면은요, 위로를 받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끌고 기도하러 가셨으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딱 때 맞춰서 위로해 주세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는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나를 기쁘게 하느니라. 그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아들? 아버지를 기쁘게 만드는 아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헛소리하는 사람을 야단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말이죠. 걱정하지 마. 십자가에 죽어도 괜찮아. 네가 아무런 흔적 없이 없어져도 괜찮아. 나는 너를 기뻐하니까. 오늘 주님은 그걸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주마등처럼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려 봅시다. 어떤 걸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개 권사야, 너는 밥을 참 잘하더라. 이거 인정하시면 좋으실까요? 아무개 권사야, 너는 남편 참 잘 만났더라. 이런 거 하면 좋을까요? 아무개 장로야, 너는 아들 참 잘 키웠더라. 이런 거 인정하시면 좋으실까요? 아니요, 그거 다 쓸 데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널 볼 때마다 넌 날 참 기쁘게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의 칭찬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랑받는 기쁨. 여러분, 위로가 뭐냐 하면은요, 사랑받는 기쁨을 알게 하는 게 위로예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한답시고요, 사랑받는 기쁨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똑똑한 걸 알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였어요. 한참 아이들을 가리키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재정이 너무 빈약했어요. 방법은 없어요. 교회 규모가 그만하고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제 짧은 소견에 이 교회 안에 재정 상태를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은 당회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돈이 없고 장로님은 돈이 있으니 장로님한테 부탁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장로님께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지금 어린이 부서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장로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지혜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주 옛날에 6.25 사변 날 때부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얘기의 근본 그 취지가 뭐냐면, 난 참 잘 살았다, 난 똑똑하다. 근데 얘기 다 하고 났는데 어린이 부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결론이 뭘까요? 나도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 안 됐어요. 2시간, 3시간 상담을 했는데 도움이 안 됐어요. 여러분, 위로라는 거는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때 그 장로님이 우리가 그래도 돈은 없어도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제가 박 전도사님 얼마나 사랑하고 뒤에서 서포트하는지 알죠? 그러니 최선을 다하세요. 닭고기 필요합니까? 제가 어디 가서 구해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쁨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위로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위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받는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에게도 아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요, 젊은 혈기에, 그리고 목사라 제 자식은 조금 더 밖에 나가서 윤리적인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릴 때 제 아들을 좀 많이 잡았어요. 회초리를 갖다 놓고 맨날 때리고, 너는 아빠가 목사인데 네가 그렇게 살면 돼? 그리고 맨날 야단을 쳤죠. 나중에 애들이 철들기 전에 저도 철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즘에는 제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저희 둘째가 고3이거든요. 근데 이 고3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해요. 근데 그걸 누구 닮았겠어요? 뭐 이해해 줄 게 아빠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내가 이해해 줘야지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를 찾아봤어요. 이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공부하기 싫어해요. 공부도 잘 못해요. 그렇다고 다른 거 뭐 잘하는 게 있지도 않아요. 그럼 뭐라고 위로해 줘야 되나요? 제가 고민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공부하기 싫어한다라는 것도 알아. 공부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도 알지. 근데 네가 그 어려운 걸 매일매일 버티고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이 아들이 요즘에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무 얘기 안 하고도요, 학교 갔다 오면 와서 제 다리를 베고 눕습니다. 아빠, 오늘 잘 지냈어? 그 얘기 한마디가요, 제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받는다는 기쁨을 알게 하거든요. 근데 그 위로를 제가 왜 받게 됐을까요? 제가 아들한테 그걸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려면요, 2가지 방법을 쓰셔야 돼요. 조금 머리 좋게 쓰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위로를 들으려면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안 하시면서 위로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뭘 해도 헛수고입니다. 들어야 위로가 되죠. 들어야. 위로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위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궁리하다가 내가 너 위로할 게 없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위로받을 거리가 생깁니다. 이게 2가지를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된다. 2번째,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세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이야기 듣는데 여러분 중에 아마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베드로와 같이 살았는데 그럼 난 혼나고 끝나는 거야? 난 위로가 없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세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요, 겁을 집어먹고서는 막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쓰다듬으셨다는 얘기죠.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위로의 또 하나, 내가 위로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위로받지 못한 사람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내밀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내가 위로받을 때 누군가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같이 위로받으시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고 이 땅에는 제자들밖에 없는데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때 위로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오늘 교회 들어올 때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울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울면서 들어왔다면 지금 뭐가 있어야 될까요? 위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쓰다듬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해보세요. 옆에 손을 내밀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걸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그동안 애먹였던 자식이 있다면 불러놓고 뭐 하셔야 돼요? 네,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그걸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 아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목적에 내 목적을 일치시키셨어야 그래야 가능한 거란 말이죠. 주님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주님은 기도하실 때 본인은 눈 뜨고 있으니 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도 안타까워한 나머지 지금은 손을 대셔가지고 쓰다듬으시면서 얘기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누구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다. 다시 한번, 그 누구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오신 엄청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드시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실 때에 그냥 담고만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얼굴에 화색이 돌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는 좀 지켜보세요. 어려울 때잖아요. 누군가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티기가 힘든 때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세상에 그 어디도 소망이라는 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에게 하나님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누구에게인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너희가 누구를 도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돕는 것처럼 하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요. 우리 같이 살자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로하고 격려하면 됩니다. 아까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내밀어서 대고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해 주자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굴 표정을 보고 오늘 울면서 교회에 왔다면 오늘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자고요. 격려가 뭐라고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 그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 다음에 무슨 성경이 있죠? 사무엘상 앞에 무슨 성경이 있죠? 같은 책이에요. 사사기 뒤에 사무엘상 앞에 룻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룻의 이야기를 보면 룻의 이야기보다 나오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나오미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여자인데 남편을 따라서 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잘 사는 동네로 떠돌다가 모압이라는 데를 갔어요. 여기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때만 해도 자신의 삶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나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기쁨. 옆에 사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기쁨. 좋죠? 그때 거기다 놓고 교만한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기쁨이었던 여자가 엄마도 사랑해주고 아빠도 사랑해주고 결혼했더니 남편도 사랑해주고 아들 둘을 낳았더니 두 아들도 나를 사랑해주고 얘네들 결혼시켰더니 두 며느리도 나를 사랑해주는 기쁨 속에 살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며느리만 둘 남았는데 뭐 자식도 없는데 굳이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나한테 아무런 친족이 없으니 친족이 있는 내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 나한테 여력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고향으로 가서 잘 살도록 해. 다시 제가 해서 잘 살아보도록 해. 첫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갔어요. 그런데 둘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는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제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내가 발붙여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서 죽을 텐데 왜 저보고 가라 하십니까? 그리고는 어머니를 뒤따라가겠다고 그래요. 이게 위로가 될까요? 오늘날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 눈치도 없는 놈, 네가 없어져야 내가 홀가분하게 나 혼자 살 텐데 왜 따라오겠다고 그러니 그럴 텐데 이때 나오미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겠다라는 게 살아서 고향 땅을 가겠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고향에 가겠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냥 죽기는 어렵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늘나라로 가리라. 내가 아무도 가족도 남지 않은 곳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내가 이제는 이 땅을 떠나리라 마음 먹고 고향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는 그걸 몰랐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알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절대로 어머니 죽지 않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란 말이죠. 위로는 그냥 겉으로 생각해 주는 척하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는 뭐냐 하면은요, 네가 정말 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위로하십니다. 근데 뭐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나는 너 볼 때마다 좋아. 네가 얼마나 날 기쁘게 해주는지 내가 널 볼 때마다 좋아해.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안 주고 살았다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이 왜 어두울까요? 누군가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해줄 사람들이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얼굴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나는 기쁨.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기쁨. 예, 여러분이 기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사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힘을 쏟고 사랑을 쏟을 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게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이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나는 기쁨. 잊지 마세요. 한 주 동안 매일매일 한 번씩 하세요. 거울 보시면서 나는 기쁨.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기쁨. 여러분, 기쁨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너무 팍팍합니다. 냉정신으로 살아가기에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우리가 세상에 위로를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룻처럼 나오미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교우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위로를 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나는 세상의 기쁨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매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1년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